제목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두 계명의 속에 담긴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두 계명,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의 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답변에 의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다시금 물러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물러가자 드디어 이제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쨌든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이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랑의 두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두 계명, 과연 이 사랑의 두 계명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랑의 두 계명 속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시죠.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37절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계명 뭐겠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계명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구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계명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핵심은,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도 잘 지킨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켰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바로 여지없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율법의 핵심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율법사에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말 점검하면서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연약한 점을 채워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보살펴주는 것이 부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한 몸 된 자로서의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서로가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 부부 중에 누군가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의 그 아픔 현장 속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럴 때 진정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자칫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제사 아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활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매일매일 이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나요?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심으로 마음과,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의 삶 속에 매일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두 계명 속에 담긴 의미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둘째도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건 뭘 말하냐?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령의,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자신과 같이. 이건 내 자신처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그가 마치 내 자신인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는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나를 돌보는 줄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면 내 몸을 위해서 우린 당장에 병원을 가거나 좋은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돌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돌봐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신약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뭘 대가를 바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 이렇게 해줘.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를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솔직히 교회에 나오면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처럼 살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또 보는 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점잖게 행동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숨긴 채 그냥 내가 하는데 막 내가 감정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나름대로 기분 나쁘면 성질도 부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하고 또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생명의 종교이면서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다른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너희가 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사랑에 힘입어 산다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내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힘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고 자꾸만 미워지고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리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젖어들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쪼록 그러니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는 내 부모,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멀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